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내일부터 이제 설이 시작되는데요. 가족들이 모이고 또 함께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신학적 원리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토대가 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거스틴의 The City of God,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교회의 역사적 자기 이해를 형성한 결정적인 저작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신국론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 책이 저술된 배경이 참 흥미롭습니다.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주후 410년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수세기 동안 거의 1000년 가까이 영원한 도시라고 여겨졌던 로마가 외세의 침공으로 함락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로마가 무너졌다. 이것은요, 당시 그 시대에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당시 문명을 형성하던 세계관 자체가 붕괴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로마가 단순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로마 자체가 세계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지중해 세계를 통합했고 도로망을 깔았고 법체계를 세웠고 언어와 문화가 하나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로마식 평화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 평화 아래서 무역이 이루어지고 도시가 발전하고 질서가 유지되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의 법이 있는 곳에서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로마는 수세기 동안 외세에 의해서 점령된 적이 없었습니다. 도시 자체가 함락된 적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로마는 영원하다, 로마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과장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공유하던 집단적인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이제 무너진 거죠. 그것은 체제의 실패이고 신념의 붕괴이고 세계관의 붕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로마가 무너졌을 때 이제 왜 로마가 과연 무너졌는가를 찾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당시 이 새롭게 확산되고 있었던 기독교가 그 로마 몰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3세기에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이 되면서,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를 원인으로 지목하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옛 신들을 버리고 기독교를 따랐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 거다. 기독교가 로마의 정신을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로마가 무너진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교회는 이 거대한 문명적인 충격 앞에서 제국의 몰락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성경적이고 복음적으로 풀어내야 하는 시대적인 요구 앞에 이제 서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 영원한 로마가 무너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교회가 세상에 대답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교회의 대답이 바로 이 하나님의 도성, 신국론이었습니다. 북아프리카 히포의 감독이었던 어거스틴이요, 이 책에서 인류 역사를 두 개의 도성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도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의 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도성은 지리적으로는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도시에 섞여 살고 같은 시장을 오고 가고 같은 제도 아래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형성하는 중심은 분명히 다른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세상의 도성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선으로 삼지만 세상의 도성은 자기 보존과 권력과 안전을 최고로 삼는 나라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당시 시대를 향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영원하다고 착각해 왔는지 보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는 영원한 나라예요,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고
인간의 권력과 정치 체제는 모두 역사 안에서 흥망성쇠를 겪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몰락과 패망을 하나님의 실패로 해석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세상의 도성을 무엇과 혼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과 혼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교회사적인 통찰이 하나 나와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분명히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에 속해 있지만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세상의 도성 한복판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개념이 바로 여기서 이제 비롯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하늘에 속한 공동체이지만 어디에 존재해요? 역사 속에 존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동시에 이 땅의 법과 제도 안에서 동시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어떤 국가의 부속기관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가 국가와 동일시 될 수 없고 전혀 다른 왕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무너졌다고 해도 무엇은 무너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도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권력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통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신국론의 결론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신학자가 여기에 더해서 이 땅의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표현은 이 두 도성 개념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말인데, 식민지는 본국의 통치를 반영하는 공동체잖아요. 지리적으로는 다른 땅에 있지만 통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다? 본국에 속해 있는 땅이죠. 여러분, 저 괌이나 사이판 가보시면 미국 본토와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위치해 있지만 미국 영이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미국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안에 존재하죠. 그러나 교회의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사회 속에 살지만 그 기준은 어디에서 옵니까? 사회에서 오고 국가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역사 안에 있지만 그 정체성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늘 무엇이 발생하냐면 긴장이 발생해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이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이 세상 속의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 속에서의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앞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보다 더 큰 반향이 일어났죠. 그날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남자만 5,000명. 최소 15,000명에서 2만 명이 단 하루 만에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일이면 유대 사회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당시 유대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 만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 정도라면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지금 분명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이제 수월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 유대 땅에 무엇이 세워져야 돼요? 교회들이 막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지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사도들이 구금되어지고 체포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아멘. 사도들과 그 복음은 여러분 환영받은 게 아니라 핍박을 받았습니다. 박수를 받은 게 아니라 구금되었어요. 이 일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끌려 나왔고 공회 앞에 이제 세워집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박해일까? 왜 진리가 선포되어지는데 반응은 이렇게 싸늘한 거절일까? 여러분 이것은 세상 속에서 교회의 위치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환영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환영받지 못하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예수의 복음을 세상도 환영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싫어했다는 말의 헬라어 원문은요. 불쾌한 감정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존재적 불편함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저항입니다. 단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내적인 거부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복음을 싫어했는가? 베드로의 설교가 논리적으로 빈약해서인가? 아니면 성전 미문에 일어난 치유가 조작이라고 여겼던 건가? 아니면 병자가 서 있는 그 장면이 뭔가 잘못된 일인 건가?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죠? 그 병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사도들과 함께 서 있어요. 40년 넘게 걷지 못하던 사람이 지금 두 발로 서 있습니다.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실제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곳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걸 반박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증거는 충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교회와 복음, 이 복된 소식을 그들이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고 동시에 선한 일이잖아요. 축하할 일이고 기뻐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것은 존재의 문제이고 소속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이 세상은 무엇을 미워해요? 교회를 미워하고 복음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냥 안 믿으면 그만이지, 받아들이기 싫으면 그냥 마는 거지, 왜 싫어할까? 왜 그렇게 격렬하게 싫어할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빛은 그 자체로 무엇을 몰아냅니까? 어두움을 몰아내요. 교회와 복음은 그 자체로, 그 존재만으로 무엇을 폭로하는 줄 아세요? 인간의 죄성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복음과 생명의 빛을 싫어하고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소속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과 전 인격이 변하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다시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뭐냐? 복음은 여러분 선한 어떤 위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의 자율성과 자존심을 건드리는 선언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앉아서 왕노릇하고 있는 인간 본성의 추악함을 그대로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싫어해요? 교회와 복음을 싫어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두나미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폭발이죠. 폭탄이죠. 폭탄.
복음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완고하고 돌같이 굳어있는 심령을 폭발시키듯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박수를 치며 우리를 환영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나를 먼저 무엇한 줄 알아라? 미워한 줄 알아라. 복음은 세상과 평화롭게 타협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어둠의 권세를 드러내고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리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많은 이 복음적 사역들, 그런 사역들이 사실 어렵고 힘들고 고된 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사역이 잘 안 돼요. 뭔가 잘 안 풀려요. 여러분,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장로들, 서기관들, 여러분 이 이름들이 낯설지 않은 것은 바로 얼마 전에 누구를 신문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이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이 끌려간 곳은 어디냐면 예수님을 사형 선고했던 자들이 그 권력의 최종적 판결을 내려지는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종교 권력이 두 사도를 가운데 세워놓고 묻는 거예요.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아멘. 무엇을 물었습니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에는 아주 치밀한 의도가 지금 깔려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적이나 치유, 회복의 사건은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해되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전통 속에서 기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 능력의 근원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병을 고쳤다거나 기적을 행했다는 이야기가 들릴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름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이 등장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이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는 곧 신성 모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당시 종교 공동체에서 이단은 두 가지 결말밖에 없어요. 하나는 사형이거나 출교이거나. 출교는 공동체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서는 사회적인 죽음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이해하면 공회의 질문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된 질문인지를 알 수 있죠. 무슨 권세로 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행했느냐? 이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게 아니라 덧친 거죠. 다른 이름이 나오기만 하면 그 즉시 법으로 정죄할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 두 사도는 그 자리에서 이 함정이라는 것을 몰랐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거죠? 저들의 의도와는 다른 대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름을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이름만큼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사람이 치유된 것은 단순히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과 다른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드디어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장 나오면 안 되는 이름이죠. 이 자리에서 가장 위험한 이름.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걸어야 하고 아마 저들이 가장 기대하고 기다렸던 이름이었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둘러대도 되잖아요. 그렇게 피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두 사도는 어째서인지 그 자리에서 누구의 이름을 선포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 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0세였습니다. 80세. 인간적으로는 모든 열정과 기력이 다 식은 나이였을 때 하나님은 이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이제 가서 내 백성들을 좀 구원해야겠다. 이때 이 부르심을 두고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서 실랑이가 막 벌어져요. 하나님, 전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늙었고요. 저는 말이 둔하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막 이런 실랑이를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간다고 하더라도 바로가 저에게 분명히 물을 텐데, 누가 너를 보냈느냐 물을 텐데,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14절에 뭐라고 대답하세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은요,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이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그분이 보냈다고 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면 아, 여호와께서 보내셨군요 할까요? 아니면 여호와가 누군데? 라고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여호와가 누군데 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에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제 딸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예원아, 가서 저 가게에 가서 저 물건 좀 가지고 와. 갔더니 주인이 묻는 거예요. 야, 이거 누가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딸이 뭐라 그래요? 안경민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렇게 묻겠죠? 안경민이 누군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세상 말로 얼마나 뻘쭘한 상황입니까? 지금 그런 광경이 모세하고 하나님 사이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 애굽은 세상의 중심이죠. 로마의 전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통치와 섭리와 영광을 한 손에 거머쥔 중심이 누구였냐면 이 바로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그 당시에는 신이었어요, 신.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태양의 아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서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시키는 거예요? 너 누가 보내서 왔니? 그러면 여호와가 보내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원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요. 권능과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설명 안 하시고 그저 뭐라고 말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선포만 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역사, 그리고 세상의 중심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애굽과 바로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진짜 권세가 누구이신지 설명이 아니라 무엇하라고요? 선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라는 명령이었어요. 지금 사도행전 4장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동일한 일이에요. 공회는 유대 사회의 중심 권력이에요. 종교적, 정치적 권위를 한 손에 틀어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한복판에서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은 누가 진짜 주권자인지, 누가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인지, 누가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인지 그 답을 공회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와 목적은 단 하나인데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오늘날 자주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선포하지 않고 이 세상을 자꾸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설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그저 무엇하라고 말합니까? 가서 선포해라. 가서 내가 보냈다고 해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역할은 애굽과 바로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도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가 누군데? 그러잖아요. 모세에게 설득되지 않았어요?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보내준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저 가서 선언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뒤에 이뤄지는 일들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었어요. 두 사도가 죽음을 불사하고 그 이름을 말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단순한 종교적 구호가 아니라 역사의 주권을 드러내는 이름임을 선포해야 했던 거예요. 그 이름을 숨길 수 없는 거죠. 선포되어져야 하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설득하는 자들이 아니라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세상의 교회를 두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참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교회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나면 그 후의 일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이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 힘으로 세상을 설득하고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잘 설명하면 저들이 예수를 잘 믿겠지?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고백은 교회의 탄생과 함께 세상 한복판에 울려 퍼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통치의 선언이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지 그 이름을 말한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의 주인이신지를 공적으로 천명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어서 인류의 역사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십니까? 누가 역사의 주인이십니까? 로마입니까? 애굽인가요? 미국입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의 소망, 유일한 생명, 참된 진리, 오직 하나 구원의 길 되시는 그 이름을 말하도록 오늘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두시고 여러분을 두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이유이고 본질이에요. 이번 명절 기간에 여러분 가족들 다 만나실 거잖아요. 자녀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초청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 예수의 이름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설득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숨기지 말고 무엇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말하십시오. 거절당해도 괜찮아요. 그들이 믿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이후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그 사이에 당하는 거절과 고난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의 숙명이고 긴장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으면 세상은 들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덕적이어서, 저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어서 교회가 소망인 게 아니에요. 오직 참된 교회에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복음적 선포로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의 소망, 우리의 생명의 주인, 이 역사의 주관자, 여러분 그 이름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먼저 세워지고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